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와주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나간 자식을 부모가 못 도와주지, 그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못 도와줍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를 주었어. 자유의지. 자기가 알아서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사람,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 법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 가운데, 개근 가운데, 글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지, 그죠? 제가 이번에 부끄럽고 웃은 이야기인데, 고유가 지원금 나왔죠. 고유가 지원금을 국민의 한 70% 다 받았죠, 그죠? 저도 나왔어요. 근데 지난 7월 3일이 신청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뭐 했냐면, 저 계시는 우리 이복수 성도님 너무나 억울함이 겪어가지고 그 글을 하루 종일 썼어요. 하루 종일 세 편의 글을 쓰는데, 그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0만 원 받으러 내가 그거를 못했어요. 나라가, 그죠? 10만 원 탐험을 하는데 내가 그걸 탐먹지 않으니까, 맞죠? 내 것이 안 되지, 그죠? 나라의 법도요, 지키면 내게는 올바른 국민으로서 함께 권리와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죠? 그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는 감옥에 가지, 그죠? 이 법을 지키면 감옥도 안 가고 사람 대우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한테 주어진 권리를 내가 포기해버린 거죠, 그죠? 아이고, 10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어쩔 잠을 못 잤어. 내 권리를 찾지 않는 자,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 이 법을 무시하는 자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놓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도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셔도 인간편에서 그 도우심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얼마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예수님이 아시고, 그죠? 너희들 중에는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3번이나 말씀했어요. 마지막 만찬 하시는 그날 밤, 우리나라처럼 만찬이 짝깔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대로 손을 모으는 거죠. 거기에 손을 넣고 떡을 먹고 이라는 가정 속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주여, 저는 아닙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중에 나와 함께 넣은 자니라. 그때 손을 넣은 자가 가룟유다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거죠. 아이고 주님, 나 주님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 아셨네요. 내가 배신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다시 배신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안 돼, 그죠? 그날 뻔뻔하게 그래도 내가 아닌지 하고 아무 표정 없이 떠나지는 게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실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지금 만찬을 마치고 저 어디에 있을 거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오시려고요.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회피하고 마지막까지 배신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무척 애를 써요. 뭘 도와주겠어 내가요? 여러분의 밥 먹고 살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영혼 구원받았어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중에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뭐 법적 일도 도와주고 여러분 뭐 포도병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여러분 사랑해드리고 이 모든 목표는요 여러분 한 영혼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편안하게 쉴 나이에 안 그래요? 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몇 사람 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안장하고 일하겠어요.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한 영혼이 하늘과 땅보다 귀하다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영혼이 하늘과 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가로주다처럼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나를 비난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아무 도와주려고 아무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 한 사람한테 행동만큼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설명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세상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런 기회를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인들을 싫어하고 자기 기분대로 향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제의 조치에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는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면요 많이 배웠네 자기 배웠나 별 문제 없어요. 그렇습니까? 또 돈이 있냐 없냐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볼 때도 그걸 보세요. 이 사람이 남한테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남을 기분 상하게 잘하는 짓 하는 사람인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보이죠 그죠?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보이지 그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지라도요 비난하고 충고하고 다 싫어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충고하지 말아야 돼요. 충고해야 안 됩니까? 충고해봤자 기분 나빠해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기 전에는요 가능한데 나이가 한 20살, 30살 넘었으면요 우리 어른들이 가장 못된 버릇이 뭔가 합니까? 야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 70까지 목회를 하고 하면 자기가 뭐 아는 것도 너무 많지 그죠? 그러다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죠? 그게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 박사, 그 선교사, 나는 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면서 입에 마이크를 끄질 않아요. 근데요, 그분이 살아온 잘못된 거, 잘한 것들이 틀린 건 아니라, 근데 미안하지만, 나와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 말은 해당 없음. 알겠습니까? 좋은 말은 많은데, 나와 해당이 없음.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많다 해가지고, 아는 거 많다 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오달조달 거리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존경받지 못하고, 다시는 안 만나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우리끼리도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충고하고,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거든 차라리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그래서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한면, 하나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끼리는 그렇다면 사람이 안 사깁니다. 멀리 해버리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은 그를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의 천국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달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불평, 원망, 비난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시간 했다고 말했지, 그죠?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 했지만, 그죠?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지가 있거든. 가나안 복지. 가는 길에는 사막, 아주 막 말로 못하는 좋지 않는 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밤에는 너무 춥잖아, 그지? 춥고 안 보이잖아, 그지? 하늘에 현재 보니까 불기둥을 내려. 불기둥을. 불기둥이 아마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면서 뭔가 추우니까 떳떳하게 그런 난로처럼 비치면서 밝게 길을 안내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얇게 사막에 그지? 구름을 아주 바람을 불리하면서 그죠? 그래 이들을 가게 했어요. 또 그들이 사막에 먹을 것이 없잖아. 먹을 것이 그죠? 어쩌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밥입니다. 떡이나 빵 같은 걸 내려주었어요. 말하자면 그걸 먹으면서 영양을 채우고 배를 채웠어요. 고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하늘에 메추라기가 와서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또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싶으죠. 우리 작은 머리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많지, 그죠? 우리 간단히 생각해봐요. 요즘 이 속에 있는 AI, 이 AI가요, 얼마나 똑똑한 일이요. 상상할 수 없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달나라를 넘어서 화성에 갔대, 화성에. 어찌 화성에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죠? 나는 억만 년을 살아도 내 그거 가는 기술이 안 될 수가 없겠어. 어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도 해내잖아, 그지? 이 온 우주 삼사만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면서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없고 또 한때는 고기가 없고 하니까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막 지도자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 끌고 와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럼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따라가자 했더니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난리를 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언제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 중에서 다 그 사막에서 죽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그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만 나중에 가나안 국지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 이 사람들만 가나안 국지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강야에서 스파이 12명을 뽑았어요. 말하자면 간첩을 12명을 뽑았어요. 어떤지 가보자 이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군사가 어떻는지, 뭐 어떻는지 다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간첩을 보냈어요. 성경에는 정탐꾼이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갔다 오더만은 간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미쳤어. 우리말 하면 그럴 거야 아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단 말이냐. 왜냐하면 그 땅에는요 너무 비옥한 땅이 있고 그 사는 거민들이 키가 일반 사람보다도 어마어마히 크고 몸총으로 너무 크고 무기나 군대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가 오기 있습니까? 그죠? 총이나 칼이나 뭐 방패나 그렇게는 이 10명은 갔다 오더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죽게 되어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합니다. 세상에요 두 사람이 어깨머리 짊어지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짊어지고 옵니다. 말 됩니까? 안 되지 그죠? 포도가 아마 중요하겠죠. 한 알이 그죠? 맞지 그죠? 아마 옛날엔 그러겠죠. 비교가 많이 나는 거죠. 그 포도를 두고서 짊어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살도록 예비한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민들이 크고 너무나 군대도 조직이 좋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리 복된 땅이라서 우리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라지 그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서 천국을 향하여 내 삶을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10명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성경 말씀 못 믿는다. 믿을 거 없다.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틀리 먹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흠과 티가 없는 말씀이요. 나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것 같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두 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고 예비한 이 땅이다. 이 땅이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과연 사람도 불평하면 뭐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지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믿어하고 그죠? 내 불평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안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사랑이 가고 더 좋은 선물이 오겠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봐요. 여러분 입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로 하고 은혜의 말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복을 더하시겠지만 불평과 비난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너에게는 불평과 비난이 날마다 쌓이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와 축복과 이렇게 은혜의 말로 하면 우리는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데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고 나가 둬버리기 때문에 지 스스로 집에서 나온 대로 인생이 엉망으로 변하여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 자식을 몇 사람 한 3명, 1인 4명 키워본 집에는요, 말 잘 듣는 놈, 말 안 듣는 놈이 나오지, 그죠? 부모님 말씀에 예의하는 자식이 있고, 말 나오면 땡실땡실하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보면. 왜 불순종하는가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소위 말하자면, 착한 사람은 말이 안 듣지, 그죠? 말 잘 듣는 게 뭐죠? 순종이 순종한 거죠?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지, 그죠?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해. 양처럼 착하고 겸손해요. 그 다음, 말 안 듣는 염소 같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은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됐거든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게 복이 되어 오고 내게 구원이 되어 오고 내게 은총이 되어 오는 겁니다.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우상 숭배 제사 안 지낸다. 나 점 안 본다. 옮기는 거지, 그죠? 옮겨야 내 삶의 은총과 복이 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뭐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저 산 위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꼭대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높은 보관 대작이 지나면서 어쨌구나.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길 갈길 바빠. 가버립니다. 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 잘 봉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와주면 내가 강도한테 당할 수 있는데 가버립니다. 도와줘야 알고 있어. 맞지, 그죠? 안 도와줘 가버립니다. 어느 사람입니까? 아니,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줘야만이 그게 옳은 믿음이 행동으로 올라간 겁니다.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 잘하고 아무리 해본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롭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해서 나에게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야만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라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뭐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 사마리아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보고서 얘가 가지고 막 그 사람 봉제를 섬해준 거죠. 그 사람 얻고 자기 집은 두고 그래가지고 주먹 가지고 옮겨줍니다. 옮긴다고 주먹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치료해주고 있으세요. 내가 좀 돈을 주고 가면서 돈이 모자라는데 내가 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꼭 하셔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나라 말하면 저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직분도 없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해? 주차만 같은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뭐해? 그거는 개똥보다 못하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내 삶을 바꿔나가야 돼. 바꿔나가야 돼.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습관과 이런 방식이 다 있지, 그죠?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순종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80 몇 살았는데, 야, 웃기지 마라. 예수님은 네 나이보다 훨씬 많다. 예수님 계시면 몇 살 갑니까? 예수님은 2026살이야. 나이 80까지 까불고 있어. 아니, 내보다는 어른이지.
그러나 나이 80몇 살 먹어가지고 나이 많은 채 하고 벌써 넘은 거야. 어? 그게 경찰이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뭐 알만큼 안다. 내가 세상 많이 살았다. 뭐, 그 예수는 뭐 젊은 예수 아니었나? 야, 웃기지 마. 그 당시에 젊었지. 예? 지금은 2026살이야. 나이 뭐 겨우 89, 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비하면 발가락이 때도 아닌데. 그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어? 아무리 빼도 배안 말네. 내가 그래도 몇시 박사 아이가, 박사 아이가. 박사라도요. 어떤 사람 배보란다. 박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한데? 아, 그리 배운 사람이 내가 오늘도 오면서 푸드뱅크 가가지고 여러분 들리더라고. 어? 그 푸드뱅크 자랑이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하기다. 아, 다 먹을 게 없을 때는 저녁에 갔다 먹는 것 같다. 짊어지고 4층에 올라가면, 빌라 올라가면 저한테 내보고 이랍니다. 박사님, 내보고 놀랍니다. 아는 사람이. 와, 이런 세상에, 이거 시장 떨어지고 할 게 없어서, 근데 배달하고 삽니까? 짜장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야지. 소문이 나, 그 말이. 소문이 나. 그래서 내보고, 박사님, 요즘 뭐, 마트에서 배달하고 산다대요. 간다. 내가 배달 뭐 하고 어쩌나 배달하고 살잖아. 돈은 안 받지만도 아무튼 배달하고 살잖아. 그게 소문나면 뭐 듣는데 잘못된 게 있나? 뭡니까? 내 나름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배웠단 말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데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행복하고 즐기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사람이 잘못 살았어. 잘못 살았어. 나를 위해 살고 내 너희를 위해 살고 내 꿈을 위해 살고 잘못 살았어. 부질없는 짓, 허무한 짓을 살았어. 그래서 의미 있고 참된 진리의 것이 뭐냐? 내 배웠던 신학과, 내 가진 내 어떤 학문과 내 경험을 주님께 바쳤어. 주님께서 이것을 잘 믹스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라 해서 내가 순종해서 온 거야. 배우지도 않은 것 같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나, 똑똑한 체 하나, 배운 체 하나 안 하는데 내가도 못 배운 것들이 내가도 잘난 체하고 그래요. 근데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노. 내가 니하고 누가 많이 배웠다, 누가 잘났다 이런 실험을 할게 맡기고 그죠. 나이나 배움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에 도전하지 말란 말입니다. 바까 불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하려면 어찌 없어서 못하겠고, 세 번째로는 자기 의지, 내 의지 이를 독점권으로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법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구책, 자력구제 이 통합니다. 맞지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잖아. 그지? 해야 돼. 안 그래 그지? 그게 맞아. 그게 해야 돼. 세상에 더 좋은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게 벗어나야 돼요. 어찌할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할고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청해야 돼요. 뭐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래야 올라. 박사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래 올라. 앞으로 내한테 와서 뭐 말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와. 기도하고 와. 일이 빨리 잘 풀려.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해달라 하면은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와서 의논하고 협력을 보여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두 번째로 뭐 이리 생기면 아이고야 죽겠다. 아유 죽겠다. 이제 일이 어찌 될까. 아이고 망했다. 니는 죽는다. 니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도우시고 나에게 감사를 받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일이야. 큰 병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 병 저거에 저 상태대로 집안이 큰 저가 있어 저런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물었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벌써벌써 피고 감사 찬양하고 그죠? 눈 안 보인다 눈이 떠져가지고 막 감사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니한테 문제가 주어졌느니라. 여러분들 문제가 없었으면 내한테 상담을 안 했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고 영혼이 구원됐잖아. 영혼이 구원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주겠지요. 풀어줍니다. 내 말 잘 들으셔야 정말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왔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더 빨리 풀어져.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나잖아. 문제가 오면은 불평하고 엉망하고 죽었다, 아이고 망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라.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기도보다 한숨을 더 많이 쉬고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이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독점적 대리권을 온전히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딱 받았습니다. 맡기지 모르고 맡기십니다. 우리는 남한 한간데 그죠? 이스라엘도 그죠? 남쪽을 유다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갈라졌거든.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 한국처럼 그렇죠, 그죠? 유다 왕, 세 번째 왕이 아사. 이 아사 왕이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좀 오래 한 거지, 그죠? 했는데, 35년간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 에티오피아 알죠? 에티오피아, 그죠? 옛날 에티오피아 지금 있지, 그죠? 그 옛날에는 후스인데, 후스.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100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 당시에, 고대사회에서. 100만 대군에다가, 말하자면 전차 300대를 끌고 오면, 뱅거리 말 뱅거리? 300대를 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호일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요, 이 아사 왕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막 별들 떨고 막 날개를 떨고 막 이게 안 하고요. 사람이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100만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전차 300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다 우리 성을 겨루고 있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요, 그 100만 대군 군사가요, 저끼리만 죽이고 살리고, 한동안 부리고, 그거다 군량미고, 막 말이고, 막 연거고, 막, 전부 다 가득가득 막 은금이 다 있는 거야,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이 100만 대군을요, 초자연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좀 배우고, 좀 돈이 있어지고, 남자한테 인기가 올라가면 어찌 생각합니까? 자기 의지라는 영적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이 받고, 그죠? 못 먹을 음식 많이 먹고, 그죠? 운동 안 하고, 그죠? 그럼 뭐지 됩니까? 몸에 병이 오지, 그죠? 그 병이 줄어보면, 병이란 것은 몸에서 염증, 췌장염 가지고, 그죠? 췌장염이 골마가지고 암이 되고, 췌장암으로 골마지고, 그죠? 몸속의 모든 병은 염증이 골고 하다가 암으로 고치냐, 암 바뀌어. 암세포가 쳐들어와서, 나는 이제 암이다 한단 말이야, 암이다. 자기 교만, 불순종,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영적인 암세포가 내한테 만들어져요. 사탄마귀가 들어와요, 사탄마귀가. 가로주다에게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자기 계산, 자기 의지 내세우니까 사탄마귀가 영적인 암세포를 넣어가지고 영을 갉아먹으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얻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35년
간을 너무나 태평 성대를 이루고 너무 잘 되니까 그죠. 교만, 불순종, 자기 의지, 원망, 자기 때, 자기 방법, 자기가 최고 하나님처럼 그 고대 사회에는요, 이스라엘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요, 다 왕이 하나님, 왕. 지도 하나님, 다른 나라처럼 왕, 하나님처럼 지가 하고 싶은 거야, 지가. 영적인 암셰프가 거기에 들어왔어. 35년 동안 잘하는 이 왕이 갑자기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35년간 부부가 잘 살다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혼한 사람 많이 있죠. 한 3년 살다가 이혼해도 옳지 않는데, 35년간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그죠? 이런 자식이 너무 잘 되니까, 남자들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둘이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아. 돈 좀 버려. 둘이서 잘 살아. 갑자기 막, 늦게네. 자기 부인은 분명 많이 늙었고, 자기 부인은 무식하고 하니까, 야, 내가 못 살아. 돈 좀 줄게. 가. 그 부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 뭉쳐가 네가 한번 당해봐라. 어떨지. 하나님이 지금 아사 왕한테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아사 왕하고 그렇게 35년간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35년 만에 버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 저것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할까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그 이웃 나라, 큰 나라가 있어. 암몬이었나, 암몬 나라. 세상에 암몬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너무나 군사가 강대하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막 자기 나라에 있는 김대중 정부 때 나라 을지거리 금복이 아저씨요. 이 나라도 막 금을 막 다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국민들에 있는 금 다 모아가지고 그거 다 갖다 줍니다. 그렇게 그 암몬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마치 이스라엘 물러갖고 나라는 지켰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지켜야 하는지, 남의 사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해서 나를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야기하여. 결국은 지금은 지켰는데 이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있었어. 선견자는 아홉선자, 골견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야. 이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왕이시여, 전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더니만은 어찌하여 이제는 당신이 저 암몬 같은 저런 믿지 않는 저런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 선견자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백성을 고통하게 세금도 많이 거두고 괴롭힙니다. 이 왕이. 그 왕이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발이 병이 나더만은, 발이 병이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땐 당뇨가. 이 성경말로 하면 발에 병이 났어. 발에 병이 날 게 뭐가 있노? 그래. 당뇨가 와서 발을 잘라내가면 죽었겠지. 결국은 당뇨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 나라는 다시 아까 어지의 나라 있죠? 암몬 있죠? 암몬 나라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요, 사람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봐요. 예수님도 그랬죠. 칼로서 일어나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아직 그죠?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저번에 여기에 그 법률 선교단이 지난달 행사할 때 5월달에 경북 의성의 믿음의 교회라는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요, 요만해요, 진짜. 요만하고, 어릴 때 부모님도 여기고 고아치다가 자기 부인 서울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시골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땅 사가지고 살 거다. 이자 만나가 그렇게 다 가버리는 거야. 자기 부인, 이런 부인은 아이고, 당신 그럼 나도 따라가서 당신하고 살래요. 이래가지고 경북 의성구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나 아무리 봐도 쭈룩쭈룩 하여튼 목사님답지도 않는 냄새가 슬슬 나는 거야, 보면. 그런데도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요. 세상에 거기다가 믿음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이
이쪽 장애인 있지, 그래? 그런 집을 세상에 혼자서 나롭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는 돈에 도움 받아가지고 금융가 지어가지고 제일 빛나는 장애인 집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도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때 땅을 사가지고 아주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지었어요. 사모님도요, 얼마나 떡스럽고, 너그럽고, 좋은지, 그 집에 두 번 자고 왔거든요. 세상에 그 사람한테서 그런데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20살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했거든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우리 나이 60 넘어가지고 제일 큰 성공이 뭡니까? 고향 가서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거기서 뒷농 말고 기초 내서 돈이나 쓰고 그래서 사는 게 그거보다 성공한 게 없어요. 그분은요 거기서 존경받죠. 얼마나 부럽고 부러운지. 내가 진짜 할 일 없으면 그분 뒤 따라다니면서 밭이나 매주고 풀을 매주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이 아사왕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이게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 저장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옮겨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